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1장 7절에 저번 주에 다른 본문에 보면 너희가 에바브로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학교 같은 기관을 설립을 해서 3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에바브라 디도는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배운 다음에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가 면회를 와요. 그리고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골로새가 로마 도시니까는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 성도가 돼서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에바브로가 걱정을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방식하고 이 성경하고 섞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불교 믿던 사람들은 불교 믿던 그거하고 성경하고 섞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불교하고 성경적인 거하고 섞어서 하고, 무당 섬겼던 사람들은 그 무당 섬겼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방식하고 교회 와서 기독교 방식하고 섞어가지고 이거 막 짬뽕이 돼 갑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으면 바른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너희가 과거에 알던 것이 성경하고 다르면 그건 버려야 된다. 성경하고 다르면 버려야 된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스타일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70%가 아니래요. 그러면 자기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개척 초기에 구역이 없었을 때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80 넘었을 거예요. 지금 기억에 한 13년쯤 그러니까 개척하고 1년 조금 지났을 때니까요. 권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이래요. 어딥니까? 했더니 이제 석천들에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공주에 사셔요. 공주에 제법 큰 교회 사셔요. 큰 교회 다닙니다. 권사님이셔요. 근데 여기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손주 며느리가 몸을 풀었대요. 출산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 며느리를 뒷바라지하러 온 거예요. 석 달 예산하고 왔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며느리 뒷바라지하면서 전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열정이죠. 그런데 당신이 다른 교회를 갔었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두른 거예요. 이 근처를. 근데 왜 그 교회 계속 안 다니시고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갔더니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구역 예배가 없는 교회가 어디냐고. 그 말 듣고 제가 심장이 얼마나 쫄렸겠어요. 우리 교회도 구역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구역 예배 없는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역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래. 어떤 분은 성가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가대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분목사 때 설교를 하고 어른 예배 때예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 예배를 마쳤어요. 제가 당에 불려갔잖아요. 장로님들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보통 말을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극존칭을 써야 된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로 해야 된대. 그러니까 제가 막 머리에 막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예수님 조나무로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막 지 생각이 막 다 섞인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우기는 거예요. 성경적이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런 식이에요. 불교 믿던 사람은 불교 믿던 그때 그 방식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불교 믿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무당 찾아다녔던 사람은 그 방식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른 진리를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됐으면 성경대로 가라. 성경대로 바른 진리대로. 그걸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공격당해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터지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 각 교단 지도자들을 전부 청와대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뉴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간담회 하는 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코로나는 질병입니다. 어떻게 종교가 과학을 이길 수 있습니까? 거기 텔레비 다 나타났어요. 텔레비. 이 과학 시대에 종교를 들이밀지 마십시오. 과학이 우선입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텔레비에 다 방송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에요. 과학은 믿을 만해요. 기술은 믿을 만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바른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을 골로새서를 배우면서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야 그리고 성도들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있다 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4개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핍박을 앞두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나는 니네가 이렇게 됐으면 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됐으면 하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성도가 되어져야 될 모습이에요. 성도가 되어져야 될 모습.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바른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가 가득 차기를 원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란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걸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글씨로 다 써줬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간혹 당신께서 당신의 뜻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신비적인
기적적인 방식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든 기독교인들 가운데 10%도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전달받는 방법은 10%도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의지했다가는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떠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면 마귀도 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성경을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을 경고를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큰 기적을 일으켜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신비한 거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 예언 은사가 있다, 혹은 뭐 환상을 보니 막 이런 은사 사역하는 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신앙은 없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기도를 의지를 해요. 그럼 내 신앙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내 신앙은 없어요. 본인이 기도하시고 본인이 말씀에 붙잡히세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 다 아는 것들이에요. 우리 자녀가 시험 봤습니다. 합격될 건지 안 될 건지. 합격 날짜 정해져 있잖아. 기다려보면 되지. 될지 안 될지. 그걸 왜 물어보러 가? 그잖아요. 사업을 벌였는데 이게 성공할 건지 망할 건지. 사업 해보면 알지. 돈이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그걸 뭐하러 물어봐. 마귀가 역사합니다. 조심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중보하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내 기도하는 걸 다른 사람이 응답받고 나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식구들이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응답받고 저한테 말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번에 임자 그 아들내미 어떻게 됐잖아. 근데 내가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좋아요. 내가 물어보러 다니지 않고 응답을 받은 저쪽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해주는 거면 신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내가 물어보러 다닐 때는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제 구역에 있던 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 되는 응답을 받았대요. 참 희한한 응답도 받았대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국무총리 되는 응답을 받았대. 제가 그 말을 듣고 코방귀 꼈습니다. 왜 코방귀 꼈겠어요? 그니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국무총리 감으로 키우지를 않아. 하나님이 그 아이를 국무총리 만들어줄 작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국무총리 될 때까지는 30년, 40년 과정이 있잖아요. 국무총리 그릇으로 만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부모가.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을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걷어찬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서울대 의대 보내려고 작정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서울대 의대 갈 수 있게 은혜를 줄 겁니다. 하나님 작정했으면. 그럼 애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지도 쌍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죠. 하나님이 나 서울대 의대 보내준대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가겠습니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리석다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물어보러 다녀. 거기에 또 마귀의 올감에 탁 걸려. 그럼 자기 믿음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누군가에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누구한테 물어봐. 그럼 자기 믿음은 없어요. 자기 신앙은 없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는 이미 감옥에 갇혔어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야,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충만히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살다가 기적적인 방법, 신비한 방법 주시면 그건 진짜 신앙생활의 윤활유예요. 근데 그건 10%도 안 돼요. 성경 하나로 그냥 뚫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야 견고해져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답니다. 그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관심이 육신과 물질에 있거든요. 그런 건 또 영적인 것은 어리석게 보인대요. 아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것 따져. 어리석게 보인답니다. 영적인 것이.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돼야 그게 분별이 된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대요. 세상적으로 박사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 최고의 학식자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다녔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최고의 그 지식인들이. 그런데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자들, 배움이 없었던, 우리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을 가르치질 않았었죠. 중동도 똑같습니다. 성경 시대에서도 여자들은 배움이 없었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희한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요. 돈을 벌고 돈을 어떻게 굴릴 거냐, 그걸 아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똑똑하게 가르칠까, 이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땅이든지 건물이든지 좋은 걸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 거냐, 이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고 조금이라도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아는 것도 사는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시간, 관심, 힘과 에너지를 이쪽으로 그냥 몰빵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뭘까?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위험한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멸망에 빠질 수도 있기에 바울 사도는 이런 위험한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만하게 알아야 된다.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게 아는 겁니다. 충만하게. 19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를 보면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아프리카예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도착해 버리니까 원시인들 원주민들 마을에 가보니까 요, 애들이 공깃돌을 놀이를 해요. 근데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그걸 뭐하고 바꾸냐? 캔디하고 바꿔가는 거예요. 사탕하고. 유리구슬하고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거지요. 생활 필수품들, 뭐 그릇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걸 막 그냥 트럭으로 갖다 놓고요. 다이아몬드 광산하고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을 늘려가는 이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 오늘 오전과 오늘 오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일주일 내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섬겨서 그런 은혜들을 더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거. 그게 뭐겠어요? 그럼 합당한 기준이 뭘까요? 이것도 성경일 수밖에 없죠.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그럼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참에는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만하게 알기를 바란다.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대로, 배워서 안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실천해서 합당하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론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읽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독교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과 생활이 붙었어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욕하는 건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생활이 분리돼 버렸으니까. 근데 이건 하나거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게 바른 길인지 너희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제대로 알았냐? 그러면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축복의 열매는 어디서 맺힐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들 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받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이건 언제 맺히냐? 행동할 때예요. 선한 일을 할 때, 행동할 때 맺혀요. 행동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단순한 지식으로 습득을 해요. 알고 말아요. 전기밥통을 샀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압니다. 근데 안 써요. 그냥 캠핑 다닐 때 쓰는 그 가스 부스터,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냄비에다 밥을 해 먹어요. 그러면 전기밥솥을 사서 그 사용 방법까지 알고 있고 그 방법대로 그 전기밥통을 사용해서 편리함을 누리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전기밥통을 사용할 때 생활에 편리함이 생기잖아요.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지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지를 알기까지 하는데 열매는 언제 맺히냐? 아는 대로 행동할 때예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배우는 거에 싫어. 몰라. 근데 어떻게 돼서 알기까지는 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을 안 해. 알아도. 그래서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는 우리가 성경대로 실천할 때 바로 그때 맺혀지게 돼요. 너희들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준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열매는 언제 맺힐까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걸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언제 일이 일어나냐? 기도할 때 일어나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 실천이 열매를 맺게 만드냐 열매가 없게 만드냐 그 결정이 거기서 정해져요. 근데 성경대로 살면 고달픈 일이 많습니다. 귀찮은 일이 많아요. 이 저녁에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찮아요. 이제 날씨도 추워질 텐데.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여기 와야 맺혀지게 된다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건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극장에 들어가도 입장료 내잖아요. 이 1시간 불편한 일에 1시간을 하나님께 대가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들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엇도 많이 온다 그래요? 은혜와 축복도 많이 온답니다. 더 많이 이 은혜는 누가 받겠습니까? 더 많이 실천하고 더 많이 실천한 사람이 받을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해보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서 그 실천할 때 맺어지게 되는 그 선한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바울사도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너희들이 능력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능력 있는 성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물론 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 부어져야 돼요. 내 노력 갖고 안 돼요. 내 수고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는 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받는 만큼. 은혜 받는 만큼 헌신하고 은혜 받는 만큼 충성할 수 있고 은혜 받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쓸 수 있어요. 은혜 받는 만큼. 그래서 바울사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쏟아 부어져서 너희들이 능력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했던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들이요. 내가 태권도장 다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검도도장 다녀가지고 싸워서 이길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고 그래야 열매 맺고 그래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열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열매들을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하게 맺으며 사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리겠습니다.